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내 아예 버리실 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은 11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월삭 새벽 기도회 성찬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월삭 성찬식은 하지 않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11월의 첫날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다 보니까 또 깜빡할 수도 있으니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육체적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육체적 죽음 앞에서도 평안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시편의 시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통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없고 결국 끝까지 고통 중에 끝납니다. 오늘 본문 38편에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맞냐 하는 논란이 있는 시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38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에는 다윗이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냐 해서 사실 오늘 시편 38편을 해석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정설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어떻게 맞이하시느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고통과 절망, 무거운 힘듦,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지만 예수님 자체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안에 계셨던 줄 믿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지 않고 우리들도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그런 때가 이제 올 겁니다. 죽음의 순간이 누구에게도 올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코끝의 숨결이 멈추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가 왔을 때, 그때, 바로 그때,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이 죽음도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죽음을 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결론 드렸고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이제 점검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사람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절망적인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병에 걸리고 하루하루 투병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큰 차이를 잘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말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뼈와 피부만 남게 되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넘기지도 못하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또다시 고통의 마음을 겪게 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설령 육체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분명히 있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깊어져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갚아야 할 부채가 있는데 부채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을 때 절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젊은이들은 취업의 길이 열려야 하는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쁜 사람에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한 지 만 4년 만에 사랑하는 그 아내가 심각한 골수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는 자기의 아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뼈가 앙상해져가는 자신의 아내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통증이 좀 좋아지면 이제 내 아내가 살아날란가 했다가도 다시 통증이 심각해지면 깊은 절망에 빠지는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결국 아내는 죽고 맙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사망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원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사람에게 있는 각종 절망 중에 사망과 죽음의 절망이 가장 큰 절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절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느끼는 절망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죄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육체적 죽음, 진짜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죄의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은 평안하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됩니다. 돈과 명예, 칭찬, 권력, 성공, 취업, 진학, 결혼, 모든 게 다 소망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면 정말 우리 자신의 심령 곳곳이 썩어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게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죄덩어리구나. 교회를 다녀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끝까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뭐냐? 그냥 나 여기 병 고침의 은혜 받았어. 나 어떤 인생의 문제 해결의 은혜 받았어. 그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갖고요, 자기 자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그런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 구원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내가 죄덩어리구나. 죄 곧 나 곧 죄구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 100년을 산다고 해도 그러면 끝나는 게 내 인생이구나. 이걸 빨리 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죄의 절망을 경험해 봅니다. 이렇게 죄의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육체의 죽음, 이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진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요, 항상 자기중심입니다. 자기 자존심에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못 견딥니다, 아주.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나는 이미 절망 덩어리다. 그런 내가 오늘 주님 바라보면 됐지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이거?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났다는 말은 육체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 죽음, 2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육체적 출생을 하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출생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2번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만 죽어요. 그러나 영혼의 지옥 가는 죽음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죽는 그 죽음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끝나고 난 뒤에 나는 영원한 나라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빛을 보지 못할 때에는 그런데 그런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빛을 통한 죄의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곧바로 죽음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 죽음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죄의 고통, 죄의 절망을 먼저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죄의 절망,
죽음과 같은 죄의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존 버녀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의 유황불 냄새까지 맡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음식을 먹는 것도 싫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그때 배우게 됩니다. 나 몸에 질병 좀 치료받았어, 질병 치료 은혜 받았어, 이 정도 갖고는요 이런 은혜 못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슨 은혜 받으셔야 한다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 받은 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끝까지 자기 자아라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항상 자기 자신, 자기 내려놓지도 못하고 자기 부인도 못합니다. 자기가 좀 피해볼 것 같으면 얍삽하게 빠져버리고 자기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두 손 저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기가 그 직분을 맡으면 괴로워질 걸 알면서도 그 직분, 예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왜? 나는 이미 절망의 사람이거든요. 죄 곧 나 곧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외치잖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우리도 오늘 또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황보현 선교사님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날 수요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까지 들어갔더라고요. 또 가시겠대 중국에. 저는 정말 진흥교회 담임 목사지만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런 선교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와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십자가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의 고통, 죄의 절망을 경험해야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흘리셨구나 하는 말씀이 심장 폐부를 찌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께 죄송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십자가의 위대함을 겪어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험 이후에 사람이 겪게 되는 이제 육체의 죽음, 그 죽음의 눈앞에서도 절망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고통이 없지는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고통이 없겠습니까? 사람이기에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그런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고통, 죽음과 같은 자신의 죄의 절명을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8편은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첫째는 이 시가 다윗을 기념하여 쓴 시로 알려져 있지만 다윗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에 걸려 죽어간 적도 없고 다윗이 결핵에 걸려 죽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굳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입니다. 두 번째, 대개 시편 시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원수를 물리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가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은 그런 마무리가 없습니다. 그저 시편 38편은 그저 하나님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하고 함께하고 있어주세요.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내용 없고 결국 없다는 얘기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경험하지 않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에 어떤 뜨거운 불이 닿아서 뜨겁게 느껴지지 않으면 손 큰일 납니다. 빨리 뜨겁게 느껴져야 손을 떼어내죠. 자기의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증은 일단 아프고 힘이 듭니다. 고통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통증은 결국 죄송하지만 죽어야 고통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느껴야 할 고통, 통증이 있는데 잘 느끼지 못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통증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통증.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 2, 3절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받는 책망, 징계, 하나님을 통해 받는 고통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제발 이제 더 이상 저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시고 계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2절은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육체적 고통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1절은 영적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은 육체적 고통이 지금 이 시인에게 함께 있는 겁니다. 시인이 받고 있는 고통으로 시인은 지금 자기의 몸에 살이 성한 곳이 없는 육체, 그리고 뼈도 평안이 없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런 고통, 이런 통증은 마치 어떤 암으로 죽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그 말씀의 빛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죄덩어리이고 죄로 가득 차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게 거부할 수 없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내 죄가 너무나 무서운 죄였구나 하는 그런 죄로 인한 마음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인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이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멈춰지지 않는 이 고통, 감당이 안 되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우매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매하지 마십시오. 우매해지지, 어리석지 마십시오. 어리석어지지 마십시오.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누구 죄 지적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빨리 그만두세요. 죄 다 있어요. 여러분 진흙교회 담임 목사 이거요 죄덩어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 안 해도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요. 누구 죄 지적하러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가 죄덩어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몸에 난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6절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11절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제 이런 말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돼요.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지금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고통이 똑같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온몸이 성하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하셨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 고통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너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비아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 같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을 하실 수 있는데 침묵해 버리셨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기에 그랬기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와 고통,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도 이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이 고통 이겨냅시다. 이겨내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우리 서경순 권사님 여기 계시네요. 우리 부건께서 마지막 주님을 모시고 가실 때 우리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 앞에서도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이제 견뎌냅니다.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심지어 실제로 진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 정말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권현석 장로님의 어머님 최 권사님 소천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영혼 부탁하나이다. 그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자, 22절은 한 번 더 읽는데요.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것은 구원이, 우리가 연극 배우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시는 우리 지체들 계십니다. 오늘은 김진석 집사님, 정원옥 집사님, 노희경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김범년 청년, 내일은 김대현 안수 집사님, 박연아 권사님, 이종란 집사님, 한미연 집사님, 진현숙 집사님, 주일날은 주건순 권사님, 박상우 청년, 김범석 청년, 강한나 어린이, 이하랑 어린이가 성경을 필사합니다.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 육체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육체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진석 집사님, 정원옥 집사님, 노희경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김범영 청년, 내일 김대현 안수 집사님, 박연아 권사님, 이종란 집사님, 한미연 집사님, 친현숙 집사님, 주일날 우리 주건순 권사님, 박상우 청년, 김범석 청년, 강한나 어린이, 이하랑 어린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내일과 모레 필사할 때 그 말씀의 권세, 능력, 그 말씀의 그 치료가,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